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원리를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곳에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의 복을 매일 매순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에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있다면 잘 돼야 되겠죠. 또 몸이 약하다면 건강해야만 합니다. 나의 형편이 궁핍하다면 넉넉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식당이, 조용하던 식당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와글와글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체험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거하는 곳곳마다 가정생활, 우리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모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더욱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육적인 복도 좋고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가장 귀한 복은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원, 이 구원의 복 참 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영생의 복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된다면 자녀들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가 물질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이 영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합쳐서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교단에서는 순복음 교회는 맨날 복복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아니 저주받는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느냐? 왜 복이 물질만 복이냐? 구원의 복, 은혜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정말 천국의 복, 이런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되 먼저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 행하면은 영육간의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다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니 해도 돈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온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시편 제1편 1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오죠. 이처럼 악인의 꾀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단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자신의 뜻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저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히틀러는 아이 희만을 시켜서 유대민족 6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영화 같은 잡지를 보셨지만은 유대인을 수백 명을 단체로 발가벗겨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에다 총을 쏘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한 사람입니다. 가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악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못된 짓을 하는 가증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은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으로서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온몸을 흉하게 떨면서 의사여,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를 6개월만 더 살려준다면 내가 가진 그 보물의 절반을, 나의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6개월은 그냥 6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뒤틀면서 공포에 떨면서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면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한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뭘로 증명을 할 겁니까? 우리가 모든 자연을 보면은 정말 오묘해. 정말 한초도 변함없이 온 이 천하 전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냥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자연이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봄이 가고 카렌다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제 멋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카렌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12달 정말 변함없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또 열대지방, 온대지방 이런 모든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화롭게 참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유다의 생각에 넣었을 때에 망망 있는 길로 간 겁니다. 그렇게도 따라다니던 그 선생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의 지뢰밭과 같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지요. 우리가 살면서 공기를 마시듯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우리를 마시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죄가 지었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씻음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력에 불리듯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죄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떨쳐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오더라도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떨쳐버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가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까지 죽게 한 아주 지능적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은 악인의 길을 쫓다 보니까 그도 모르게 죄인의 그게 길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가정의 형제들 간의 싸움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는 신세가 되었죠. 자,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긋난 죄인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우치는 겁니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더라도 그 찬스를 떨쳐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내가 죄 지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야, 오늘 주일날 오늘 어디에 가자. 유혹이 다가왔는데, 아니야, 오늘은 주님과 나와의 만나는 날이야.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고 계셔. 그러면서 뿌리치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은 참 이기고 승리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한 번만 어디에 가자. 오늘 한 번만 무슨 모임이 있는데 가야지.
아이, 오늘이 정말 계약하는 찬스야. 오늘 안 가면 그 계약이 안 돼. 오늘 가서 계약을 해야만이 그것이 대박이 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실제로 주일날 가서 계약을 하고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리고 안 되고 나서 내가 오늘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찬송가 202장에 보면은 참 귀한 은혜의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나는 참 기쁘다. 한번 불러보실까? 2절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단의 졸개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나갈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곧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힘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으스드대는 그러한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첫 아담의 범죄가 바로 오만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오만의 죄가 바로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자, 성령의 해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만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 오만하지 맙시다. 절대 잘난 척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오만하지 말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내가 좀 뭐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생활이 잘 된다고 교만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길로 걸어간다면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요 그는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의 원리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는 악인의 길을,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삶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라. 가정이 복을 받고 생활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최상의 둘도면 오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는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을 하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잘 읽고 듣고 배우면은 성경 안에 우리의 가는 인생길의 성공, 축복의 영광의 길이 다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야 됩니다. 그리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연속극보다, 어떤 스릴 넘치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재미가 있고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성경 속에서 금과 은 같은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찾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사학자 헨리 워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은 선생의 귀한 많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모여가지고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선생님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칼빈은 바이블 said so,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멎는 데서 멎어너라.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한다. 성경 말씀에 충실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승패의 삶의 원천은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배경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더더욱 팔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신령한 복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019년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복이 내게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까? 세 번째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시편 1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시편 1장 3절에 그는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실감이 나게 됩니다. 자, 한번 1절만 해보죠. 자, 그 가로 안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곤경하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또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곤경하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멋지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대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 하이넬입니다. 하이넬. 그가 한때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1만 5천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모두 이제 가족에게 주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돈이 내 마지막 재산이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감사 생활도 잘 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돈을 드리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돈, 그거라도 가족들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한 물질 관계를 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참 하인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마지막 파산한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온 교인들에게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사업가가 하인에게 동업을 제의를 했습니다. 하인에는 이제 모든 것 돈 싹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털털인데 이 소식을 듣던 한 사업가가 동업을 제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악인의 꾀에서 돌아서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미국의 10대 재벌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과 함께 새하고 낡아지는 인생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늘 푸른 인생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때를 떠나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히는 곳이 없이 다 뚫리고 열리고 잘 되는 형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를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너무 좋은 삶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몰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은총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여기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자살했을 사람 많아. 나부터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다가오는 그 고난과 슬픔과 탄식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복 있는 사람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잠은 따라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이 복의 원리를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육적인 복과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 믿고 팔자가 고쳐지고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미 티켓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라 나옵니다. 당신도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금년도에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시고 여러분 이웃이 다 구원을 받게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